사람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얘는 질문 던집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감동받으셨을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감동받으셨을까? 감동받으셔야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감동받으셔야 그 가정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감동을 멈추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감동돼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감동이 멈추질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에 감동돼서 웃고 조그마한 데 감동되어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멈출 수 없는 감동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여자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면 꼭 들린 데 두 군데 있었어요. 하나는 베다니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베다니는 누구냐? 주님이 찾는 집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촌에 있는 시몬의 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집에 들렀을까?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3제자를 특별히 편애를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셨고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군데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편애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12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너희들 나머지는 여기 있어라 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집을 놔두고 해필이면 시몬의 집에 갔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자주 다닌다 하면 목사님 저 사람을 좋아해. 여러분 그 소리 하지 마시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집만 자주 가. 여러분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 일들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향하냐?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누구하고 있더라, 누구하고 이야기하더라, 누구 집에 자주 들리더라, 그래가지고 상처받았다. 목사님이 일시키는데 보면 꼭 자기 좋아하는 사람 시게 돼. 맞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 시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함께 협력이 안 되고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 못합니다. 대통령도 자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 아닌데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하고 시험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일이 안 됩니다. 모든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과 기적과 이적의 현상 속에서는 항상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 한 군데라도 왜 예수님이 베드로만 데리고 다녔냐? 왜 예수님이 야고보만 데리고 다녔냐? 왜 요한만 데리고 다녔냐?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고, 또 예수님이 가는 집을 왜 목사님 예수님이 그 집에만 갑니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이 편합니다. 그 집이 진수성 차려도 얼마나 잘 차리겠습니까? 나병 환자 집이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집에 가면 편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실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쉬고 싶을 때에 이 시몬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다 어려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하시려면 그 당시에 식사 습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식사는 어떠느냐?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을 보면, 최후의 만찬 보면 식탁이 길다란 식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식사를 할 때 삐딱하게 누워서 거의 비스듬히 거의 다 누워가듯이 다리를 쭉 펴고 그 누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저히 이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 머리맡으로 한 여인이 옵니다. 다른데 마가복음 보면 또 예수님 발을 씻었다, 발에다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씻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와서 머리에다 향유를 붓고 예수님 머리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향유지만은 오늘 만약에 저 서재에 와서 향유를 가져와서 제 머리에다가 터뜨려서 머리에다 씻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저 그래도 아침에 드라이하고 좀 바를 거 바르고 그래 왔는데 머리 대가지고 갖다 저 향유 부어가지고 문대가지고 머리를 다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 왔는데 머리를 만지고 자고 이래야 되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습니다. 마리아가 살그머니 예수님 머리맡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 비스듬히 눕고 팔을 한쪽에 고우고 한쪽에는 음식을 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맡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맡에 오니까 그 여인이 앉아도 예수님이 머리맡이 그리 높이가 배 높이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잖아요. 거기다 예수님께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나는 향유가 아닙니다. 인도산입니다. 아주 비싼 옥합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보면 뭐랬냐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이 하루 남자의 장정이 하루 1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보고 요즘 같으면 그럼 300데나리온 같으면 얼마입니까? 우리 대건 씨가 빨리 말했네. 계산이 빠르네.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자, 옥합은 석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목이 있는 게 아니라 석고로 되기 때문에 깨뜨리면 바로 깨어지는 겁니다. 쓸 수 없는 겁니다. 그 300데나리온 되는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다 붓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뭘까요? 대체 이 여인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할 때 가져가는 꼭 지참금이 바로 이 옥합입니다. 이 옥합은 언제 하느냐? 두 번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남편과 결혼했을 때 첫날 밤에 한번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죽었을 때 시신 위에 바르는 것이 옥합입니다. 딱 두 번 사용합니다. 이 귀중한 옥합을 주님 머리에 발랐던 머리에 예수님께서 이 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산발이 안 되겠어요. 그때 머리가 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머리가 카트 해가지고 이발을 해가지고 드라이해서 저처럼 이렇게 딱 붙인 게 아니고 예수님 머리가 산발을 해야 되는 그 머리를 긴 머리에다가 와서 어떠냐? 예수님 머리에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는 손을 비비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머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엉망이 되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그걸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뭐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이 옥합을 깨뜨리냐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뭘 더 줄까? 자녀들에게 여러분 해주고 난 뒤에 자녀들이 부모가 계산하는 거 봤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합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그 같은 동료 전도사님에게 돈을 만원 빚었는데 아예 안 잡습니다. 지금 35년, 40년이 되어 가는데 아이가 안 잡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잊어버렸어요.
볼 때마다 10,000원이 생각나요. 볼 때마다 나도 잊어버려야 되는데 보면 돈 10,000원이 뭔지 생각나. 왜 계산될까요? 그런데 저는 저 아들에게 돈 준 거 언제 주는지 얼마를 주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모릅니다. 그런데 있으면 더 주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는데 언제 주는데 기억이 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겁니다. 부모들이 물어보시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난 뒤에 얼마를 언제 어떻게 주는지를 도저히 기억이 없습니다. 한번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얼마 주는가.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그 사람이 안 갚았을 때 됩니까? 반드시 기억나면 저 내 돈 띠묻다고. 얼마 띠묻냐. 언제 돈을 빌려갔는데 얼마 빌려갔는데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라 얼마 안 되는 돈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 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대충 내 정해놓은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몸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뜨린 이 향유를 붓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순간에 오늘 제자들이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주님 앞에 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평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왜 붕괴를 합니까? 왜 분노합니까? 왜 화를 냅니까? 주님께 옥합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왜 화를 냅니까?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사남전자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 3천만 원 넘는 돈이 넘는 이 옥합을 가져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제자들처럼 너희들이 그 비싼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게 무슨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는 어땠을까? 이게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준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허비한 것이 아까워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허비한 것이 아깝다는 뭐에 초점을 맞췄다? 향유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향유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제 초점을 맞추니까 어떻습니까? 그 비싼 거, 그 아까운 거, 그걸 그렇게 허비할 수 있냐라고 그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그걸 3천만 원 들여서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보면 뭐라 하냐?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갖다 그 비싼 것을 허비할 수 있냐? 그것을 가난한 자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지 라고 할 때에 성경 뭐라 하냐? 그는 도적이라. 팔아서 헌금을 하고 나면 헌금하면 돈을 훔쳐가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이 사람에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훔쳐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좀 못마땅할 일이 있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 보잖아요. 내가 볼 때 허비라는 겁니다. 뭐에 초점을 맞췄다? 초점 맞춘 것은 그 향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에 초점을 맞추면 걸린단 말입니다. 왜 이걸 해야 될지,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것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그걸 살폈다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주님은 이 여인의 평가를 어떻게 하냐? 내 장례를 위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과 가룟유다를 향해서 뭐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욕심에 차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겉으로는 말로는 아주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뭡니까? 우리가 평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말을 믿음 좋은 사람처럼 말하지만 그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 가짜라, 사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옮겨져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한 말이 믿음으로 옮겨질 때 그때가 진짜 믿음입니다. 목회자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힘든 게 아닙니다. 목사가 가장 힘든 것은 목사가 자기의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 설교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게 힘든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목사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의 비애와 목사님들의 고통이 뭐냐면 자기가 한 설교를 가지고 자기가 그 삶을 살아야 됐다는 몸부림입니다. 이번에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전도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보 그런 얘기해요. 원래 장교는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고 군사들로 하여금 잘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자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전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번에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좀 힘들게 했습니다. 전도하라고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요? 목회자 가정이 전도하지 않았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행해서 8사람이 왔습니다. 왜요? 남들에게 하라고 말을 해놓고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전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한 번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돌아왔을 때 오늘 할아버지 왔을 때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할아버지 어디서 남아 양곡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로 눈물이 쏟아지려는 거예요. 목사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 초점 맞추느냐?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에도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비싸다 안 비싸다, 허비한다 허비하지 않는다, 여기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예수님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예수님 그 여인의 사랑에다 초점 맞추고 그 여인의 마음에다 중심에다가 초점 맞추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중심에 초점을 맞춰 보니까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네가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의 중심은 뭐냐? 장차 죽을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남편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주님과 결혼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내 남편보다 더 사랑, 또 일한다고 해서 또 성경이 예수님 마리아와 결혼했다라 이래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은 뭡니까? 예수님 내 사랑하는 가장 남편이에요.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신부고 그는 우리 남편이라고. 그건 되어 있습니다. 또 나가셔갖고 또 예수님 마리아하고 결혼했다더라 이다이다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다 초점을 맞췄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에다 초점을 맞추니, 중심에 초점을 맞추니까 저 여인이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남녀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래다 초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잘하냐, 저 사람이 뭐 못하느냐, 저 사람이 뭐 잘하냐,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일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 일하고 난 뒤에 싸우고 교회 일에 다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짜증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한 10분에서 15분 기도하다가 제가 나갑니다. 교인들이 기도해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교인들은 아직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목사님 먼저 나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 왔습니다. 현장에. 그리고 앞으로도 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등록시킬 사람들입니다. 주님, 내가 그 시간에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와서 현장에서 그들에게 내 사랑을 나누어주고 인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는 사람들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확답을 받습니다. 내가 간 것은 하나의 운동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 속에서 뭘 찾아내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자.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 거리를 좋은 거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내 삶을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때 그 거리가 무슨 거리야? 인사하는 거리로 바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이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아침에 제가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오면 오지사님도 있고 우리 정순익 집사님도 계십니다. 1시간 전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 10분에서 15분 기도하고 저는 나갑니다. 나갈 때 반드시 구원 얻기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냐, 목사가 기도하는 걸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저를 평가하더라도 저는 나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다른 날도 하지 못하고 가장 좋은 시간 인사하고 가장 접하기 좋은 시간에 전도하는 이 일을 주님 앞에서 저는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미안하다 부끄럽다 교인들이 이래 보면 어떡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다가 목사님이 그 시간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놓겠습니다. 우리 산남전대 회원들이 앞으로 이 교회에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 일꾼들이 세워질 때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사람을 그냥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이렇더라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런 야박하고 얄팍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쓰시려고 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주님께 좋은 것을 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오늘 말이라서 그는 내게 좋은 것을 하였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께 좋은 것을 하십시오. 목사님이 좋은 거 안 해도 좋습니다. 주님께 좋은 것 하십시오. 주님 보실 때 내게 좋은 거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감동이 주님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께 무엇을 좋은 걸 하셨습니까? 자,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를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를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아닐지 할지 몰라도 나는 거의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좋은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제3조의 회원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그래서 성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절군 잔치에 참여하라고 칭찬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슬피 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뭡니까? 우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별 볼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 열 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를 쓴 사람들이 신랑이 올 때에 맞이하기 위하여서 밖에서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은 모시고 안을 들어가는 잔치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신랑이 늦게 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보십시오.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 안 한 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수준의 준비를 했냐? 자기 수준의 준비를 했어요. 우리 신랑이 보편적으로 올 때 요때 정도 오니까 기름이 요 정도 있으면 될 것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왠지 늦게 옵니다. 더 늦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맞이하자 했던 다섯 처녀는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느냐? 이미 신랑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이때 정도 왔으니까 그런 기름 준비 안 해도 돼. 그러나 아니에요. 혹시라도 늦을 수 있으니까 기름 준비해. 아니나 다를까 늦게 신부가 들어왔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섯 처녀는 어두운 데 쫓겨나 버렸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이 수치적으로 볼 때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안 데려가면 50%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아 갈, 믿음으로 구원받아 갈 사람들이 어떻다? 적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똑같이 일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여자가 되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충성된 다처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기름 준비한 사람을 보고 어떻다? 세상은 어리석게 했을 거예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광신자다. 꼭 그렇게 믿는다고 어디 잘 믿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때쯤 되면 올 것이다. 신랑이 오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관점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오늘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한 마리아는 주님 보실 때에 뭘 했더라? 내게 좋은 일을 했더라. 오늘 우리 제3남년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귀한 주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